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아까 지금 보신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사람 날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잡히고 푸다닥 하다가 또 넘어지고 둥치는 큰데,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가 바람을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폭풍이 밀려오고 바람이 세게 불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그러한 새 알바트로스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 어떠한 한 해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힘으로 사는 한 해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한 해를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여러분, 자전거를 가지고 기아가 없는 자전거를 가지고요 언덕길을 쫙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고,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데요 언덕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힘듭니다. 결국은 내려가고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막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데 옆에서 오토바이로 윙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덕길을 이 오토바이 엔진의 그 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삽으로 땅을 여러분 한번 파보셨습니까?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파는 일을 하면은요, 한 사람이 땅을 하루 종일 파면 그래도 꽤 많이 팝니다. 하루 종일 파면은요, 꽤 많이 파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한 거를 그 한 두세 번만 이렇게 해버리면 다 파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큰 일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알바트로스가 자기의 힘으로는 얼마나 알지 못하지만 바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가장 높이 날고 그 기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바람을 타 가지고 지구를 싹 도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여러분, 오토바이를 빙 땡기면은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엔진의 힘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16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신앙인으로 볼 때. 왜 그런가 하니까 우선 지금 이 시대는요 다원주의가 대단히 팽배한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신부님과 스님과 또 원불교 교단장과 또 단군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무당들을 대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만약에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스님이 십자가를 업어주세요. 예수님을 업어주세요. 그리고 또 단군 신장 그 사람은 또 부처님을 업어주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믿는 그런 것을 얻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예배도 같이 이제 또 드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 그거 참 멋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이유는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다원주의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팽팽하게 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냐면, 지금 북한은 알게 모르게 핵에 대해서 자꾸 위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용산에 핵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이 여러분 없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강명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까지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순식간에 여러분 싹 건물이고 뭐고 사람이고 싹 없어져. 얼마나 무서운지. 핵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위력이 있고,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면 그 터진 그 이후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북녘 땅은 그 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배가 고파도 굶주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악의 축이다라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막 독재다 해도 그들은 그거 하나 붙잡고 가요. 그거 아니면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위협 붙잡고 위협을 하고 그래야지 살아남지,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그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미국이 그전 때 그 북한이 핵을 잡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핵을 탑재한 그 비행기가 이 한반도를 싹 돌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죠. 핵을 탑재한 비행기가 정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북한을 위협하는, 너희들 까불면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비행기가 돌아다녔지만, 이 한반도 위에 핵을 탑재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나오는데요, 동성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이 기독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제 동성애도 다 인정하자. 미국에는요, 모든 52개 중간에 다 동성애 다 허락하자. 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그 나라도 여러분 그냥 다 허용을 하자라고, 이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우리나라도요,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열심으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열심히 말리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렇게 편협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교회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봐도 벌써 손에 핸드폰, 이것이 대단히 치명타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은,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하루 종일 안 계셔도요, 스마트폰만 안겨주면 하루를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어디 나가시면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 왜?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게임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한
집안마다 가계의 부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게 지금 제2의 IMF가 우리나라에 오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의 소리들이, 그러한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일반인들도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러한 시대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난주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슬람 그 사람들이요, 대구와 그리고 어느 지역, 수원인가요? 어디 지역에 들어와서 노방 전도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한 몇백 명이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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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알라 신을 믿으라고.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다 사람들을 막 IS처럼 죽이고 사람들 목 자르고 막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자체가 그러한 교리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종파 중에 IS라고 하는 극단주의가 있어요. 극단.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 중에는 극단주의자가 있고, 극단주의자는 여러분 그 경전, 꾸란이라는 그 경전 속에 믿지 않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죽이든지 돈을 많이 내든지.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에 IS가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요, 사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그러한 교리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막아야 되고, 근데 이미 여러분 들어와서 거기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남자들이 들어와서 거기는요, 한 남자가 4명 이상씩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 많은 여자들이랑 결혼을 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지금요 현실적으로 한남동인가요? 그쪽에 가면은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이슬람 여자처럼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은 하나인데 여자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도 다 하나의 문화하고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다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다라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며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한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졌던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비가 내리기도 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던 영적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한 시대 영적으로 책임졌던 그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해오리바람, 바람이 불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엘리사, 그 제자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저에게 당신이 받았던 성령의 갑절이라 되는 그 능력 저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지금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
엘리야가 영적으로 책임졌던 그 시대도요, 아합과 이세벨 막 기독교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서 더 핍박이 더 강하게 되어져. 그래서 엘리사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가게 되면 더 영적으로 힘든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는 당신이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엘리야가 떠나면, 저 선지자가 떠나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떠나기 전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은 또한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 시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엘리야가 떠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 이 원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했던 그분들이요, 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은퇴를 하시고, 또 영적인 거성들이요, 한 분 한 분씩 세상을 떠나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목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은퇴식을 하고 다 한 세를 마무리하고 지금 새로운 시대 이제 사람들이 목회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들마다요, 이 목회자가 바뀌면서 교회들마다 다 삐걱삐걱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모셨던 그 원로 목사님과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이 뭔가 좀 영적으로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하셨던 모습들, 신앙생활 하셨던 그 모습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공부는 조금 했는지 몰라도, 책은 좀 읽었는지 몰라도, 이 어른들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고, 우리 이제 새로운 이제 목회자들이 그 영적인 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시기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될 것은 엘리사가 구했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연탄길.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천안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근데요, 저는 그 작가의 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천안 이분은요,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냐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톱으로, 어떤 소리가,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가는 그 쌩하는 소리가 1초도 멈추지 않고 16년 동안 계속해서 그게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 충동과 이게 또 소리가 들리는 뿐만 아니라 이 어지러움증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글 쓴 태자 맞고 저기도 태자 맞고 다 출판사마다 다 태자 맞고 한 6번째, 7번째인가요? 그 출판사에 가가지고 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KBS 그 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갖고 거기서 한번 반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높여주시는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나면서 사람들이 책도 한 480만 부 여러분 480만 부가 판매되고 지금도 아직 그 이명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대요. 아직 그 소리는 나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어떻게 소리가 나고 16년 동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글을 쓰면서 신앙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니까 이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던 게 죽여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감정도 하고 신앙의 글들도 많이 쓰시는 그러한 여러분 연탄길 그 한번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부족하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사모했습니다. 엘리야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 나에게도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엘리사의 그 모습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갈 때마다 엘리야가 이제 그만 날 쫓아와라. 넌 여기서 머물러다.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당신이 가시는 그곳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뒤쫓아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끝까지 매달리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너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저 성령의 능력이 극적이나 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믿음 생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바트로스처럼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날아갈 때 놀라운 비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들려오는 소식들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이 갑절이 되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했듯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았던 능력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